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더 본격적인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먼저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섞여 살다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그 민족들이랑 동화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사사기가 한 350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350년간의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사기 시대를 총괄해서 이제 축약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이클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 당분간은 또 잘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죄악들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치게 하시고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350년 동안 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졌느냐. 근데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50년 동안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이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무지해졌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사기의 책을 쓴 기자가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 시대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살았다. 왕도 없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산 그런 시대였다.
이게 사실은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더 안 좋아졌을까요? 오늘 한번 같이 그 원인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잘못된 시대, 이런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째로는요,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결국 이렇게 어두워졌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존재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랑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몰랐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뭐를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사사기 뒤쪽에 가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떤 존재하신다는 건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무지 때문에 사실은 사사기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내 멋대로의 우상이신 하나님인지.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도 결국 성경을 읽지 않고요, 성경을 멀리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전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죠. 이 세상 역사에서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어떤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말 이상하게도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기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보면요, 왕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왕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한 걸 보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골라서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를 많이 뒀고요,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지켰든지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안 지켰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문제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타락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정말 그 값진 교훈들을 담아서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마지막에 결론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 다 누리고 다 경험해 봤는데 아무것도 다 그냥 쓸모없더라. 다 헛되고 다 의미 없는 일이더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본분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이런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 어두웠던 시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해 주고 그것을 해석해서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일단 막 격려를 해가지고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말라. 우리가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날이 아니냐.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같이 파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뒤쪽에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울고 불고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아서 아파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때리니까 그것이 슬퍼가지고 그것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겨우겨우 도움을 구하는 찾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회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좀 더 근본적인 어떤 회개까지 가려면은 이런 회개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범죄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사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까지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사사기와 같이 이런 어떤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50년 동안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번에도 이랬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봐주시겠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사랑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타락하기도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값이 없다라는 게 절대로 싸구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공짜로 받으면은 굉장히 싸구려로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값이 없는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이 가치가 없는 것들은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값을 매기지 않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값을 주고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거는 값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 가치가 낮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값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소중한 것. 그래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경우가 값이 없는 경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목숨 같은 경우, 우리 생명에 값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가령 이제 내 생명에 내가 값을 매기겠다 그러면 얼마나 매기시겠습니까? 얼마 들이면 생명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그냥 값없이 은혜로 그냥 공짜로 이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싸구려구나. 너무 쉬운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너무나도 강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싸구려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또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양육을 해주신다거나 용돈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효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로 우정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또 헌신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고요. 자식들의 효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만약에 CEO다, 사장이다, 직원들이 일하는 것 돈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일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당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결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사기 시대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 너무나도 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50년이라는 사사기의 시대가 굉장히 어두웠던 암흑기, 계속해서 죄악의 사이클이 돌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